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억지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예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쉽지 않은데, 본인 예배도 아닌데 또 수요 예배, 어른 예배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동참한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생 청년들 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원했던 아이스크림 조만간 다가옵니다. 1년 내내 해달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름에만 2달 정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학생들 마음껏 드시고 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일기예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30도가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여름인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더위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과 이제 주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지난 3월까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아주 세세하게 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범죄를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인 특별히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범죄에 대해서 이 홍구멍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범죄를 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포 그대로 심판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 언약궤는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또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소문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과 백성들을 통해서 악행을 듣고 있다라는 그 말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는 모습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뜻하신 바대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의 반응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이 가까웠어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가 거의 됐는데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아버지마저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관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대답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다 돌아보게 되면 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악을 계속해서 심었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했고 하지 말라 명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뿌린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이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몰락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결론을 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결국 먹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당장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뿌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시간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쁜 것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심으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심은 것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고 먹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고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말은 번지르르게 정말 잘해요. 믿음의 가문인 것처럼 어디서도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뭐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의 그 중심, 그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꺼려하고, 어차피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차피 저런 사람이야, 그냥 내버려둬, 변하질 않아,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가까운 때에 자신이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이 뿌린 그 씨앗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존귀를 위해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응하는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함을 위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가정에 어떠한 보응이 임했는지 어떠한 결과가 결국 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어디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뒀냐면 이 다곤의 신당,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그 신당에다가 이 언약궤를 같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게 될 때 이 다곤 이 신상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땅에 다 얼굴이 닿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에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그 신상 자리에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또 엎드려져서 얼굴이 완전히 땅에 닿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그것이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곤의 신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절대 거기다 이제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가드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환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종이 임해서 악성 종기가 그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이 블레셋 이 진영에 우리 이 성읍에 더 이상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죽임을 면케하자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모시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자신들의 땅에다 두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이 화가 임하게 되고 결국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디죠?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리에 앉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넓으심,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높여드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광대하심을 송축하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앉혀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혹시 영광 받으실 만한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이후에 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고 결국 이 이스라엘 이 엘리야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제 언약궤가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라? 제해라. 그 우상을 파괴해라. 우상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에서부터 건져 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우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과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우상을 먼저 제하고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면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이제는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죠.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제거된 이후에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결국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빼앗던 모든 성읍도 이제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